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르시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 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달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 통독을 위해 몸부림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제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통독인데 이 어느 순간 억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매우 부끄러웠고 또 괴로웠습니다. 그 당시에 한 연세 많으신 지인 목사님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 두 가지 조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통독을 무조건 다 맞춰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 내려가지 말고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읽는 것과 같은 이 마음으로 한번 읽도록 노력해 보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보다 비교적 쉬웠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을 다 통독한 후 가슴 깊이 무언가 이 뜨거운 것이 생겼는데 이것은 결코 단순한 성취감이나 만족감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편의 저서나 어떠한 긴 이 러닝 타임의 영화를 끝내 다 본 후에 그제서야 그 작가의 맹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감동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이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다라는 것은 매우 심오하고 어떠한 깊은 차원의 일과 같았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성경 읽기 전 이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읽는 이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식전 기도를 드리듯이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여 내 심령에 녹아들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경을 읽는 나의 태도였습니다. 나의 의욕대로 일방적으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곱씹듯이 읽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생겼습니다. 제 3자의 독자적 관점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 많은 저자들을 통해 완성하신 이 성경 전서 66권의 전서가 나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권의 책이자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서의 가장 첫 구절부터가 이 문자적인 이해가 아닌 믿음을 필요로 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구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머지 약 3만 1101개의 구절들을 읽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 함께 했던 자들이라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철저하게 외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읽기를 포기하여 방치된 먼지가 쌓인 성경책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이 사역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많은 분량의 이 기록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아주 단순한 사역이고 명확한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이 설교로 또 행하시는 사역으로 또 여러 기적과 이적으로 또 예언의 말씀으로 드러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은 오직 딱 한 가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공간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탁월한 비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을 되찾아 오시기 위해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울타리를 넘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존재하는 이 울타리 안과 밖의 두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나누는 울타리를 주저없이 넘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능동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침없이 여러 모양과 상황에 놓인 이 약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그들만의 언어로 관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선을 그으시는 예수님의 매우 냉정하신 모습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고 어떠한 공간적 차원에서의 선을 두고 계십니다. 또한 2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래서 난 자로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위에서 난 자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시며 이 상하위적 위치에서의 차원에서 선을 분명히 두고 계십니다. 25절 26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처음부터 온 자로 참된 것을 말하기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시며 어떠한 다른 시간적 차원에서 선을 두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신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시며 어떠한 존재적 차원에서의 선을 두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관계 가운데 선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두고 계시는 이 경계선은 죄인들에게는 큰 절망입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성도된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데 오늘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잘 지킬 때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런 마음을 듣고 상심하여 떠나가거나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가 결과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밝히 보이신 그 내용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죄인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나무 가지가지마다 어떠한 시절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과 탐스럽게 맺힌 열매들에만 관심을 갖고 주목하지만 땅속 깊이 그늘지고 습한 곳에 이 묵묵히 뻗어나가는 뿌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뿌리가 없는 꽃과 열매는 존재할 수 없고 행여 그런 모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조화나 조형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꽃과 열매가 아닌 뿌리를 주목하는 것,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사역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절대적인 사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절대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의 그 이유를 마주하는 것은 이 나무의 뿌리를 마주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지만 그것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뿌리 내리는 신앙생활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긴 시간이 요구가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굉장히 더딘 일이라도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감내해야 합니다. 꽃과 열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감내할 때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에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에게 다가가시고 관계하시고 필요를 따라 그들의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셨지만 이 말씀의 진리를 두고는 그 어떠한 논쟁 가운데서도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이러한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성교적 사명감으로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나의 의가 앞서 사랑 없이 복음을 왜곡되게 전하여 오히려 이 불편한 관계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다른 의미에서의 나의 의가 앞서 이 복음이 가려지고 인간끼리의 연민만 남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행여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없이 그저 사역적으로만 이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에게 도움만 주셨다면, 어떠한 자신의 존재의 절대적인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 말씀과 같이 선 그으심이 없었다면, 혹은 그는 한 시대 반짝 유명했던 어떠한 유식한 선생이나 혹은 헌신적인 사회 봉사자나 어떠한 이 약자들의 이 소수들의 어떠한 일그러진 영웅의 정도로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가 주는 은혜가 매우 큰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의 성육신 되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온전히 선포될 때에 믿음의 화답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말씀의 진리는 인간의 무언가로 해석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성도로서 먼저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울타리 안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이유도 이 말씀의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하여 저와 성도님께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죽고 또 내 이웃이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사명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그 울타리를 넘어 가더라도 다시 함께 돌아올 그 말씀의 자리, 그 진리의 말씀의 울타리 안의 자리가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돌아갈 그곳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거룩하고 놀라운 공간이, 이 울타리 안의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늘 열려 있음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됨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곳에 바로 서는 것이 내가 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 없이 또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에 가감할 것이 없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또 그의 사역 가운데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시고 또 구약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종종 언급하시며 존재적으로도 언약의 완성을 이루셨지만 그의 입술로 전해지는 구두적으로도 이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최종적 요구와 대가는 죽음뿐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속죄로 그의 영과 육을 통해 이루신 예수님은 참된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말씀의 성육신 되십니다. 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이단의 활발한 활동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사상과 개념과 가치를 더하여 인간에게 듣기 좋게 포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의 사상과 활동들입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회적 문제들도 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가감하고 꼬아서 드러난 여러 형태의 행동 양식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넓은 길은 더욱더 확장되어 더 편하고 좋은 길이 되어 여러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만큼 좁은 길은 협착해지고 소외되어 불편한 길이 되어 찾는 이가 적어지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앞에,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 앞에 어떠한 인간의 학식도 인간의 역량도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며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이 발견되는 보석과 같은 진리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심도 잊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시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한 자는 늘 담대하고 기뻐함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진리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두고 기뻐하시며 진리를 통해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이 선 그으심은, 이 모습은 또 다른 형태의 은혜임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별됨의 선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 선을 두고 나눠진 두 다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칭의도 가능한 것이고, 회개의 역사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도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고, 성도의 견인과 성화의 과정도 실제가 될 수 있음을 저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울타리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담대하고 기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